자, 오늘 다윗의 언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자, 제일 먼저 이제 언약이라고 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죠. 그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했고요. 모든 창조 세계와 언약을 맺으셔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보존,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었죠.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또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모든 인류를 축복하겠다는 그 큰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 위에 시내산의 언약,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저주의 요소가 있었죠. 자, 이 시내산의 언약의 기초 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왕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오늘 다윗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구체화되는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폐위되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찾아내신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는 그 뒤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는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요. 자, 사울은 그를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고 이잡듯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씨에 대한 그 약속이 처음 타락하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였는데요.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아브라함과 그 씨, 결국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금 또 다윗을 통해 또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렇게 더 구체화되죠. 자, 다윗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대로 나라를 통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자, 사울 왕 때 하나님한테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부분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안정을 되찾았죠.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을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연 요새지요. 높은 산에 이렇게 지어진 그 도시인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명하게 되지요. 자, 안정을 되찾았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경건한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셨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복 주셨나요? 8절과 9절 제일 앞에 있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죠. 자,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를 보호하셨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러셨잖아요. 그를 보호하셨던 그 축복이 다윗의 생애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이 바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특히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일단 11절부터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사를 들어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지금부터 다윗 왕조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항상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더 이상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렇게 혼란한 그런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요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 집이라는 단어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폐위되죠, 중간에. 그래서 사울 왕조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울 본인만 통치자로서 생을 마감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는 그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후계자이고
그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는 바로 그가 다윗의 씨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두 번째 집은 뭘까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방금 읽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가 씨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고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했죠. 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내 씨라 그랬을 때는 직접적으로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말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 저 씨는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보고 또 다윗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 솔로몬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왕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저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의 구속사에서 이해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언약이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씨를 약속하셨고 그가 성전을 지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제일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지금 방금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이어야 됐던 거죠.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게 맞죠. 마태는 제일 먼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다윗의 족보를 딱 앞에 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혈통으로는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분명히 다윗에게서 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가의 물론 몰락한 왕가였지만 그 핏줄은 아버지 요셉이 다윗 왕가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자 다윗의 자손에게는 잠시 후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데 어떻게 선포되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졌죠. 그는 본인이 죽은 자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이 마귀가 유혹해서 모든 인류를 빠뜨린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랬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에 대한 언약은 나중에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또 성취되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 표현은 어디 나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를 다시 한번 살짝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그 씨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2편도 잘 아시죠?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세상 백성들이 대적하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시인데,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이미 이것은 예언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그래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또 시편 2편 이런 구절들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하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이런 식으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인가요? 그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즐겨 불렀던 호칭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요.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제일 강하게 와닿는 그 이미지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해방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사연으로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걸고 고대에 왕들을 보통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표현 아니겠느냐?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높여주려고, 인간이지만 높여주려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황제나 뭐 파라오도 그렇고 신의 아들로 불려졌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아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뭐라 그랬죠? 잘 생각이 안 나네. 동등하신 본체시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이렇게 취할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이런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 하나님과 동등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단지 존경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계승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를 선물 받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말하고 샬롬이라는 말하고 단어 비슷하죠?
히브리어로는 실로모라고 하는데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죠. 자,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의와 평화의 시대를 예시합니다. 네, 멜기세덱도 이제 멜기는 이제 멜기ጼ덱이 의거든요. 그래서 멜기는 왕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는 의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고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그 시대는 의와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지금 솔로몬의 통치 때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의 최고의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거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가운데 바로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는 그 지성소를 말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좀 넘어가서 29절 3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그대로 더 확장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주님이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죠. 자, 이곳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다윗이 있었던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죠. 그 산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이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과 성전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솔로몬은 잘 아시겠지만 실패하죠. 그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을 굉장히 부역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좋지 못한 이스라엘에 선례를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우상 숭배에 나중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언약 바로 맺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파라오한테 뺏기죠. 와,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시자마자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되고 있는 이 파라오의 집을 저주하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오히려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다윗도 실패하죠. 사실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하잖아요. 사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가만히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비록 왕으로서 처음에 잘 출발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성취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 돌로 지어진 그 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해보세요. 이건 뭐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공격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더럽혔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폐기되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끝난 겁니다. 스데반이 또 성전을 한번 또 끝났다라고 얘기했다가 돌 맞아 죽죠.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럽니다. 이제 제2 성전이라고 했죠.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왜냐하면 자기가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유대 왕조의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막 도전하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죠. 그러나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그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 성전은 없죠. 그 성전은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불행히도 다윗 왕조가 몰락하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는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지혜의 말 1000편을 썼다는 그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 시편 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이제 와이프들을 처와 첩을 너무 많이 얻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종교를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 왕국만 136년 뒤에 586년에 존속하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명한 바벨론 유수 사건이죠. 자, 역대하 3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그 다윗 왕조의 그 몰락을 기록한 책인데 시드기야 때 일어난 유다 왕국의 멸망 36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21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목이 곧았던 왕이 누구예요? 파라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파라오 같이 된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네, 제사장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뭐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범죄했으니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실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사신들을,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보물들을 약탈해가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되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네. 한번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는데 또 한번 종살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한번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 후기가 끝나고 포로기가 끝나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70년이 됐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나요? 네, 방금 보셨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고요. 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그 말씀 거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던 그 뭔가 언약이 있겠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켰는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킨 맹세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배반합니다. 시드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 막 그 강대국들 사이에 경쟁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그 역학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끊고 애굽으로 붙었던 겁니다. 참 잘못된 판단이었죠. 이렇게 그런 언약 관계도 깨뜨렸고 백성들도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자, 율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후반부에서 30장까지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모든 성전의 기구와 보물들 다 바벨론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수가 아마 70년이었던 것 같아요.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다윗 언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났나 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한번 세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사실 무너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겠다 그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여기 거하신다 그랬고, 다윗 왕조도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폐하여 버리신 거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는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 언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아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느냐? 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마치 결혼관계 언약을 맺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혼관계에서 이제 아내가 바람피워서 이 결혼관계가 파탄난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파탄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자, 7과를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다스리는 존귀한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모든 언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죠. 그들은 내 firstborn, 내 첫 번째 아들이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제사장 나라였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과 제사장 역할까지 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성전으로 메올 때 제사장 의복 에봇을 입고 막 앞에서 진두지휘해요. 자, 그리고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예언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쓴 그 많은 시편들이 그 속에는 예언도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편이 110편이거든요.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저 주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정확히 읽어보면 저것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규라는 건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죠. 권능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인데, 왕권이 시온에서부터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왕위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위를 가지고 왕위를 받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문구,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배와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왕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불행히도 그의 자손은 율법을 어겨서 왕권을 결국 박탈당하게 돼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아니라 아까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랬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실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난 그런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다윗의 그 다윗 계열의 가문이 아니었던 거죠. 자, 불행히도 그의 자손은 그렇지만 그의 혈통은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이어지죠.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왕이신 거죠. 자,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진행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 제가 세 과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다스림을 받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독립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경건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여자였거든요. 거기가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사회에 유포합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바알 신앙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이세벨은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바알 신앙으로 기울고 쇠퇴하게 됩니다. 부도덕한 삶으로 전락하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바알과 이렇게 대결하는 선지자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은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자, 음란한 아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이건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알이 누굴까요? 천둥의 신, 번개의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예요. 옛날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자, 우기와 건기가 계속될 때 그 우기를 가져오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건기 동안 잠깐 이렇게 죽어 있다가 아나트라는 신이 그를 죽음에서 이렇게 모트라는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 다시 바알이 등장하면서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 현상에 이제 신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토착 종교가 바알 신앙이었어요. 자, 이 바알과 남자 신이 있으니까 또 여자 신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러던데
기가 막히죠. 자, 바알 남신이고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이, 이 성적 결합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은 거예요. 이걸 땅에서 모방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신전 창녀들에게 가서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풍요를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성행위를 통해 우리가 자손을 낳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나안의 토착 종교고, 오히려 이 가나안의 토착 종교가 저기 그리스 로마 사회까지 전파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도, 아데미 신전도 원래 그 오리지널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이 아세라 숭배가 그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신전 창녀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너무 가혹한 운명인 것 같은데 결국 아내의 음행으로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런 아픔을 호세아 자신의 개인사에서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상황을 그의 삶으로 그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자, 아주 무서운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남편을 떠나 결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한 것과 같다는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알 종교 자체가 음란한 종교였고요. 이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 풍요의 신이었던 거죠. 자,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은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흩뿌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왕조였거든요.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자기의 땅에서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딸이었는데 이름을 로루하마. 로가 이제 영어의 no하고 같아요. 그래서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이 긍휼. 사실은 이제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손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근데 로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를 이제는 깨트리실 것을 지금 이 엄중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와중에 유다 족속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러나 잠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윗 왕조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 왕조지만 그러나 이 나라만큼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신다.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중에 특별히 다윗의 통치하는 모습을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살렸던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죠. 그때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로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천사 하나가 와서 밤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시면서 유다 족속은 건지시죠. 요거는 뭐 그냥 여담인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참 특이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유다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특이하죠. 삼위일체적인 그런 이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그들이 추구한 풍요와 번영을 얻었을까요? 바알 신을 섬기면 과연 그들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알 숭배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그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내 명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바알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죠. 자, 이제 호세아 2장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고멜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준 거였는데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바알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풍요의 신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토착 이 신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찾지 못하게 하신다.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알을 가려고 해도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처지가 옛날만 못하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길어서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바알이 줬다고 착각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도 뺏어가시고, 뭐 의복도 다 벗겨가시고, 그 모든 소출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때요? 큰 착각입니다. 돈 잘 벌려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 살 것 같아 보여도 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마치 내 능력으로 막 얻은 것처럼 그 돈을 이렇게 더 섬기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결국 그 가시밭길을 주신 거죠.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줬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이렇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것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새로 장가를 결혼을 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아는 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흩뿌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곡식이 자라게 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심고,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주 강이 있고 평야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이름들이 이제는 바뀌어 있죠. 이스라엘,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고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로 루하마가 이제 루하마로 바뀌고 로 암미였는데 이제는 암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암미가 되는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아까 봤죠? 자, 여기서 이 거친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 장소죠. 그래서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여기 애굽에서 나왔을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죽음의 나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친 땅, 그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죠. 자,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고요, 특별히 아골골짜기로 소망을 삼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아시죠? 여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 아골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여호수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이 완전 진멸하라고 한 곳에서 그거 훔쳤다가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죽었던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거든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골 골짜기 같은 거예요. 바알 섬기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골 골짜기와 같았던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의 문을 주겠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애굽 땅에서 처음 올라올 때와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바알 숭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망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바알 숭배가 항상 문제였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바알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게 되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땅이 회복되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그들이 하는 그 자연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사 가운데 이런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번영하는 삶, 그죠? 평화와 번영하는 삶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은, 자, 하늘에 응답하고 자,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언제 있었나요? 노아의 언약 때 그랬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아니라 이 모든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맺으신다는 건 그들을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무지개가 그 활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제 활이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고 평안이 눕게 하리라. 평화의 세상이 되고 자연 만물이 이제 회복되어 비로소 자기의 소출을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 언약을,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에서 뒤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음행하였던 이 아내를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세상에 어느 남자가 이런 상태에 빠진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연합할 때 그 하늘이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응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혔던 것들이 다 이제 다시 본래의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샬롬의 세상이 되는 거죠.
본래 그것이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 한번 그 풍성함과 그 번영함,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타락했을 때 자연도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그 자연 만물이 이것이 다시 복을 받아서 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속량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확증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번엔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멜과의 결혼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창녀가 된 고멜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속량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너무나도 구약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이 짧은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이제 바알에게 바칠 때 먹는 거였겠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나중에 호세아 저쪽 뒤에 가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절규를 하십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들이에요.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하나님은 도저히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그래서 이미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아버린 고멜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이게 속량이에요. 되찾아오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너는 내 아내이니 다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못 드리죠?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립니다. 제사장도 기능을 못 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1절은 제가 이미 나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도, 그 죄인도, 그 악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유사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이제 그녀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이걸 구속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 입었다? 그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죠.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속량을 받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번에는 뭐 보리 1호멜 정도가 아니라 은이 아니라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사랑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꾸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계속 불안해.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거든. 나는 내가 한 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 같은 여자를 다시 받아주게 합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죄악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속량입니다.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중 하나인데 값을 치르고 사거나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속량자예요. 구속자입니다. 예, 나오미와 룻이 그 자기 조상이 받은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거죠. 그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기업만 되찾아 준 게 아니라 아들까지 주어서 그 죽었던 엘리멜렉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지요. 예,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되어야 될 텐데 성경은 보아스의 아들로 그 누구죠? 오벳이죠. 오벳. 오벳의 아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듯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여기서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나와요. 이게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방시켜주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리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사예요. 리트론 명사고 리트로 동사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예요. 고멜처럼 죄에 팔렸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속량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렇게 구속을 받았는데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가 속량받은 고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또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 사신 바 된 그런 존재로서 다시는 죄에 팔린 그 죄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이 병자는 사실 거의 주님이 구원해 주실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거든. 저기 그 율법사들한테 너를 고쳐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라고 나한테 가서 고발해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서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중풍병자로 이렇게 누워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지냈던 것은 인간의 병은 이렇게 죄와 관련된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고멜처럼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 이야기가 주는 교훈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지요.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가 여기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말이나 영어로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굳건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지금 이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이게 그 언약을 위반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그 사랑의 절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큰 사랑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속량당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